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에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의 지도자 절반이요 또 아사라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성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유대손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의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청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동만대 윗길과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의의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야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란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동물들은 웃지 못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요, 털이 없고 얼굴 근육이 세밀하게 발달되어 있어서 희로애락을 얼굴로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의 얼굴에는 털이 덮여 있고요, 또 얼굴 근육이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들은 희로애락을 얼굴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물론 동물들도 기뻐할 줄 압니다. 개들을 보세요. 주인을 만나면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을 보고 반가워서 하나 먹을 걸 준다고 너무 기뻐서 개가 껄껄 우는 거 봤습니까? 판대소라고 하는 말은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주 웃어야 합니다. 사람이 웃을 때 얼굴 근육 40개가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말이죠, 웃으면 웃을수록 얼굴에 탄력이 생기고 더 젊어 보이는 것입니다. 또 웃을 때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돼서 면역력은 높여주고 또 스트레스는 해소시켜서 건강하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를 내면 늙고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웃으면요, 얼굴 근육이 40개나 움직여서 얼굴 탄력을 주어서 더 젊어 보이는데, 화를 내면, 얼굴을 찡그리면 대신 주름살이 깊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화를 내면요, 교감신경계가 자극되면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답니다. 이 물질이 분비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맥박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말이죠, 심장, 혈관, 내벽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염증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요,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돼서 면역력은 낮춰주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쌓이게 해서 병에 걸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 좀 그만 내시고 많이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죽어도 안 웃겠다고 작정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웃는데 혼자 입 꽉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탁인데 많이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점점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한 2, 3개월 되면 웃기 시작해서 이 어린 아이 때는 말이죠, 하루에 약 400번 정도 웃는답니다. 그러다가 한 6살 정도 되면 하루에 300번 웃는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요, 성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3번 내지 14번 정도 웃는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평균 몇 번이나 웃으시나요? 한 번도 안 웃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인이 되면 웃음을 점점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 철이 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점점 무뎌져서 그런 걸까요? 분명한 것은 성인이 될수록 웃음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웃을 일이 생기기는커녕 화를 낼 일들만 많이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화만 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기보다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인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 43절은 이날에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날은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고 있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이기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할 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심히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심히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남자들뿐만 아니라 부녀들, 여자들, 어린 아이들도 함께 와서 즐거워했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으로는요, 부녀자들, 어린 아이들은 함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셀 때도 숫자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녀와 어린 아이들까지도 함께 다 나와서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워하는 웃음소리가 예루살렘에서 멀리까지도 들렸다는 겁니다. 싸우는 소리, 화내는 소리는 담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웃음소리, 즐거워 웃는 소리는 멀리 담장 넘어 나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싸우는 소리, 화내는 소리가 담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웃는 소리, 찬송 소리, 그런 소리가 담장 너머로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모이면 웃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야지, 혹시라도 서로 싸우고 다투는 소리가 밖에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멀리까지 들렸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시편 4편 7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주신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되면 기뻐합니다. 타작마당에서 그 수확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지만 곡식이 아무리 곳간에 많아도 포도주가 아무리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것은 전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사람이 주는 기쁨도 아니고요, 사람이 뺏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아니고요, 영원합니다. 환경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고요,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마음 속에서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한 다음에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여서 즐겁게 봉헌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함께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방관했던 사람들은요, 완공된 다음에 이 즐거움을 함께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속상해서 지금 끙끙 앓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더 크고 놀라운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이 그래서 크게 즐거워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문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낙심해서 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도 없었고요, 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암몬의 총독이었던 그런 도비야가 방해를 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짓 하느냐? 반역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성을 쌓아봤자 여호가 올라가면 무너질 것이다. 그래도 그들이 성을 쌓자 나중에는 군사를 일으켜서 공격해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기회가 생기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면 기회가 생기고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낭망하면 집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이길 기회가 생기고요, 그 문제를 넘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의 성을 완공하고요, 가진 방해도 불구하고 완공한 다음에 봉헌식을 하고 있는 그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목숨을 걸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즐거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목표하던 것을 이루면 즐거워합니다. 어린 애들도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부모님에게 울면서 땡깡 부리다가 그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생기면 밥도 안 먹고 즐거워합니다. 그것 가지고 놉니다. 고3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원하는 직장 들어가 보세요. 정말 즐거워합니다. 결혼해서 처음에는 새빵 살다가 나중에 자기 집을 사서 이사해 보세요. 정말 기뻐합니다. 요즘은 손주를 보면 그렇게 기뻐한답니다. 저도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 집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먼저 재건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그들이 자기 집을 짓고 입주할 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웠으면 남녀 노소할 것 없이 다 모였고 그들이 즐거워 기뻐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멀리까지 들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세상이 뺏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적어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가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 믿을 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권면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힘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즐거움을 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큰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봉헌식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 주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즐거움을 날마다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공한 후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렸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두 때로 나누어서요, 성벽 위로 걸어서 성전 앞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좀 길지만 느헤미야 12장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감사천성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에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보세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큰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말은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고 감사 찬송을 하며 큰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즐거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인색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3부 예배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좋죠? 은혜롭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격려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앉아서 듣는 우리들보다 서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훨씬 더 기쁠 겁니다. 찬양을 듣는 사람보다 찬양하는 사람 마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는 절대로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봉헌하면서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즐거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에게 큰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5일 장마다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요, 엄마가 장날 장 보러 나가면 엄마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마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요, 엄마가 사가지고 오실 먹거리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오실 때쯤 돼서 나가서 보면 엄마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 손에 무엇 들려있나 그걸 봅니다. 그리고 뛰어나가서 엄마를 끼어안는 것이 아니고요, 엄마 손에 있는 그것을 낚아챕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그러면 곤란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 사랑해야지,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주나,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나, 그것 가지고 즐거워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니면 그러면 뭐 기뻐하고 내버리고 배척하고 그런 다음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고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효도하고 자주 찾아오고, 뭐 그렇지 않으면 쳐다도 안 보는 것,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자랑하고 말이죠. 자식들이 뭐 어렵고 힘들면 쳐다도 안 보고 불효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그럴진데 하나님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즐거움은 어떤 겁니까? 무엇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나요? 돈에서 즐거움을 찾나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 주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걱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넘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길 때, 힘들지만 열심히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욕을 먹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잊지 않고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놀라운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덥죠? 올 들어서 오늘 주일이 가장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죠, 이 앞뒤 공기를 빨아들이는 팬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는 껐는데 오늘은 제가 끄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리 들리세요? 이걸 틀어놓으면 좀 덜 덥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가장 더위를 느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알긴 아시네. 저는 지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덥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편히 앉아서 말씀을 듣죠. 더우면 부채질도 좀 하고. 괜찮아요? 부채질 하세요? 괜찮아요? 더워가지고 그냥 땀 흘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지도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일을 하다 속상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예수님, 마리아 보고 야단 좀 쳐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세요. 내가 지금 바빠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표를 택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편을 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즐거워할 일이 별로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세상은 잠깐의 쾌락을 주기는 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은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즐거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즐거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찬송을 드리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예수를 믿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찬양을 올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샘솟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믿게 하시고 주의 몸인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